반갑습니다. 5월 2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도서 1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라. 여러분, 오늘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그들의 입을 막으라 그럽니다. 입을 막으라. 그들이 누구냐 하면 할례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의식, 행위, 할례 받아야 돼. 유대인들 중에, 유대주의자들 중에 기독교인들을 향해, 혹은 유대교이었지만 개종한 사람으로서 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서 헛된 말을 하면서 속인다 이거죠. 할례파라고 지칭하는 걸 보면 이 할례는 의식이잖아요. 의식.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유대인이 되고 나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거다. 유대인처럼 너희들도 모양 만들어야 된다. 이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헛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입을 막으라 그래요.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한다는 거예요. 아니, 할례파인데 어떤 이런 일로 더러운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의식 종교는 의식을 행할 때에 정성을 들이라고 뭔가 재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의식 할례를 하거나 뭐 이런 걸 하거나 저런 걸 하거나 의식 종교. 천주교도 의식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식이 많아요. 여기 보면 더러운 이득을, 그런 걸 종교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더러운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취하려고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친다. 할례를 받아라. 의식을 자꾸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재물도 좀 내야 된다. 재물도 제사도 지내야 된다. 뭐 돈을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들을 무너뜨린대요. 가정들. 물론 이것은 개인의 가정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가정들이 어떤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면서 소그룹과 같은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있으니 그 교회 공동체들을 지금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의식으로, 할례 받음으로. 유대인들, 이제 유대주의로 가득 차 있는 교회 안에서도 유대주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해요.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특별한 장소, 뭐 성전을 들먹이고 막 이렇게 특별한 장소를 들먹이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막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신약의 전반적인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래서 각 지역마다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 같은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느 지역이나 유대인의 회당들이 있어요. 유대인이 모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 개종하기도 하면서 거기에 오랫동안 유대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그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너희들 할례 받아야 된다. 너희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거짓으로 영향을 막 주는 거예요. 너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유대교에서 지금 파생된 거야. 이 진짜 아니야. 원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 하면서 이게 잘못됐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좋다, 인정한다, 예수 인정한다. 그런데 너희들 할례 받고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너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것은 교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면 되거든요. 오직 예수님만으로만 구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식이나 할례나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그 율법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게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백성다운 삶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죠. 그 말씀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도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구원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구원 받기 위해서는 율법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희석시키면서 교회의 가장 기초인 교회의 베이스, 교회의 반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영향력이 컸던 것 같아요. 자꾸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긴박하게 디도에게 장로들을 세워야 된다.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진 견고한 사람들, 가정생활을 정말 신실하게 해내고 구별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져서 그런 이 거짓된 이 자기 배만 위하고 있는 이 게으름뱅이 거짓 교사들이 입을 막아야 되고 그들을 엄히 꾸짖어야 된다. 너도 꾸짖고 그 장로들을 통해서 그것을 막는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장로가 세워질 때 여러 가지 의미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대에는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우리가 담당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시대 장로들의 중요한 특징은 잘못된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 세력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말씀으로 그들을 대항하고 또 그들을 꾸짖고 그래서 그들도 믿음의 견고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13절에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 사람들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리고 여기 율법에 이런 게 있잖아, 구약의 말씀에 이런 게 있잖아 하면서 사람의 명령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 15절에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은 참된 정결을 모르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정결해지는 거야.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생명 내놓으심, 그분이 흘리신 보혈,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의식으로 뭔가 외적인 어떤 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이 부패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오는 건데, 내 안의 부패함을 무엇이 정결케 하느냐?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대신함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낸 대속의 사역이 우리로 하여금 죄 없다 말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참된 깨끗함이 무엇인지. 그런데 그들은 참된 깨끗함을 모르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충분한데 할례 행위를, 정결 의식을 취하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빼거나 아니면 예수 플러스 이렇게 하는 게 이단이에요.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예수로만 가능한 그 일을 다른 것을 덧붙여서 우리의 믿음을 혼란에 빠뜨리도록. 그리고 우리 믿음에 혼란이 생기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꼭 교회 다닐 필요가 있나? 꼭 예수만 믿을 필요가 있나? 예수는 믿되 행위도 믿고 예수교도 믿지만 유대교도 믿으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그게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언행이 불일치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요. 언행 불일치, 그리고 믿음과 삶의 불일치, 신행 불일치. 신행일치가 없어요. 언행일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나 그 거짓 가르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선한 일에 손을 댄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위선이라고 말해요. 위선. 그 사람들은 아무리 착하게 보이는 일을 해도 위선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위선 부릴 수 있습니다. 위선. 참 마음이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도 선한 일을 한번 좀 해봐야지. 그 자체로는 동기가 좋을 수 있으나 위선일 때가 많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위선 부리는 것은 아닌가 내가. 그 사람은 참된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서는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가 많으냐, 참 교사가 많이 맞서야 된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가 막 지역마다 막 침투되어 있으니까 그곳에 참 교사들을 보내라. 참 교사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는 장로예요, 장로. 참 교사여야 돼요. 참된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참된 것을, 그러니까 분별해내야 돼요. 참 교사로서. 그래서 참 교사를 양성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참 교사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정말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돼요. 멈추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공부라는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공부, 책상에 앉아있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시험 치는 공부 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공부하면서 평생 더 관찰하고 그 뜻을 알고 분별하고 또 정리하고 변증하면서 참 교사로 양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참 교사로 세워지는 사람들을 많이 세워야 돼요. 그래야 거짓 교사가 많아질수록 참 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영국의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목회자요, 신학자인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의 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기관을 신학교라고 말해요. 신학교.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곳에서 참 교사요, 참 목사요, 참 사역자가 훈련받는 기관이니까, 무너지고 얼마든지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있을 때 참 교사로 지도받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배치되어서 그들을 꾸짖고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는 데 사용돼야 돼요. 개척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세워진 그 교회에 들어가서 참 진리와 참 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내가 참 교사로 세워져야 되고, 신학을 해서 특별히 전임으로 사역을 하며 목회자로 사역할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정말 제대로 잘 배우고 훈련할 수 있도록 후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된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자를 세운다는 거. 이 숫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저렇게 모아놓고 교통정리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참 교사가 많아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참 교사. 하나님의 교회에는 참 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교사로서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참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입을 막고 거짓 가르침 앞에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그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며 교회에 흐르고 있는 세상성이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세상의 가치나 내 자신 안에 있는 뭐 교회가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잖아요. 내 안에 있는 세상성, 내 안에 있는 세상 사랑,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제거하는 것들이 곧 교회가 건강해지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제거시키기 전에, 사실 누군가가 나를 지적하고 제거하는 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이렇게 남의 칼에 맞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칼로 나를 도려내고 나의 잘못된 암덩어리 같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세상의 가치와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정말 끝도 없는 내 속에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이 세상성과 맞서서 싸워야 돼요. 내가 참 교사가 되어서 내 속에 있는 이 거짓 가르침, 이것과 싸워야 되고 도려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참 교회가 되고 참 교사들이 계속해서 양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사가 돼야 돼요. 리더가 되는 거는 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말로도 가르치고 삶으로도 가르치고 어쨌든 가르치고 도전을 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말만 잘하는 사람 되면 안 되지만 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참되고 확신에 거하는 그 말로 여러분 사람들 변화시키죠. 제자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로 그 입술을 열어서 그들이 사역했던 것처럼 우리가 참 교사로 준비되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든지 관계없이 학생이든 어른이든 노년이든 여러분 참 교사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